반갑습니다. 우리 구정건 목사님 지난 30일 동안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어제 밤늦게 도착했는데 시차를 잘 극복하고 건강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동안 오히려 그런데 그동안 30일 동안 담임 목사님이 없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더 밝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가 32개 목장이 있어가지고 각 목장이 개척 교회처럼 참 영혼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아마 이런 역사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유언적인 말씀인 다락방 강화, 그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15장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많이 공부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이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특별히 두 가지 단어가 마음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는 관계, 또 다른 하나는 열매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 참 관계와 열매라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구나. 저 개인적으로 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생명의 상 공부를 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누구나 다 하지요. 근데 생명의 말씀 서론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제목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서론의 제목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관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또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노력하느냐, 무슨 직분 가졌느냐, 스펙이 어떠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성장하면 신앙도 성장하고 관계에서 실패하면 신앙도 실패하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 좋으면 행복합니다. 성도의 관계가 좋으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깨어지고 어렵고 서로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면은 그 관계는 참으로 슬픈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때부터 모든 관계들이 결국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인간만은 정말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보면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원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친밀하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번에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점점 피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하늘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나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거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과연 누구냐? 또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잘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제목 한번, 첫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5절 전반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관계가 어떤가를 이제 보여주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의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부 대신 하나님이죠. 농부가 잘 관리한 포도나무와 그냥 들에 버려진 포도나무는 그 열매가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고 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다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중직자들일지라도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분은 예수님 부름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제자 그룹에 속했습니다. 심지어 재정관리에 중요한 직분을 맡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나의 주님으로, 내 중심에 정말 나의 주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님이 좋으신 분, 위대한 민족적인 정치적인 지도자 정도로 알고 기대하고 따랐습니다. 이런 거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언삼십에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흑암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 전지하는 것, 열매를 맺는 데 방해되는 장가지들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끗한다는 이 말 속에는 훈련, 연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얼마나 내가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인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들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손질해 주시고 훈련만 잘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보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뭐가 나더라도 훈련하고 도우심으로써 참 이런 자가 열매를 풍성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아끼고 사랑합니까? 우리 오늘 다준이도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막 부모들은 아끼고 사랑합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섬기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쁜 습관이나 결점이 있으면 훈련하고 어릴 때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럽니다. 제 집에 장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아마 일생에 딱 한 번 밥 먹다가 일어서라 해가지고 종아리에 해초리를 들고 때린 적이 있는데 자욱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세게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랑의 매를 잘 받아준 딸이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훈련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도록 왜 훈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 가치관, 또 혹시 상처로 인해 삐뚤어진 그런 인격이 있다면 이것이 치유되고 다듬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저의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장로고 대학 교수에서 은퇴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2014년 말 그의 아내가 폐암 선고 받았습니다. 또 자녀 2명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저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정말 성숙시키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이틀이나 교회에서의 장로, 권사, 직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정금같이 빚으시고 계신가를 봤습니다. 도미니카, 아프리카, 아르헨틴, 독일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삭 선교사님은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참 앞에 나와서 말씀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참 믿음의 완전한 대장부가 되시고, 이것은 정말 그 안정된 아마 이 한국의 직장 생활을 하셨더라면 아마 좋은 월급쟁이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가장 최악의 아르헨티나에 파송되어 그 온갖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또 저게 키가 크고 잘난 구스타프를 영적인 아들로 또 키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생자가 아닌 이상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심으로써 반드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도우시는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힘써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이 깨끗해졌다는 말은 십자가 보혈로 이분들이 제사함을 받았다. 이 완전한 자, 성화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렇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아주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믿는 순간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은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실제로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문을 두드리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영적 기도 때 많이 사용하지만은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거로 모멘텀이라는 건데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의 힘. 우리 인간은 신분이 바뀌고 변화되어도 원래대로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영적 각성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4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생명과 능력을 충만히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합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을 절대로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환영하기를 바랐습니다. 왜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기,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와 깊은 사귐을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 멋지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집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지 않았다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런 그가 1869년 37세에 몸이 많이 아팠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아주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실패만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까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탄식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참된 능력이요 참된 생명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은 모두 약한 사람들이었다.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들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붙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국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페이스 미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약한 자요 철저히 무능력한 자임을 깊이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못된 성격도 변화시킵니다. 사춘기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나도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예수는 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포도나무가 아니지요. 나는 누구입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원천인 나무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가지는 마르고 시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른 나무들은 뭐 제목이나 땔감도 필요하지만 이 포도나무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결국 아무 소용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서 불에 그냥 던져지는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만심과 교만입니다.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내 힘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님을 떠나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실컷 얻어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탄의 강교한 술책에 넘어가서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그 정체성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지에 열매가 달려 있으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어디까지나 포도나무가 생산해 냅니다. 가지는 다만 포도나무가 생산한 그 열매를 매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 마치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마치 엄청난 열매를 맺는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바로 사탄의 술책에 걸려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경고에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사실만을 잊지 않고 붙어있기만 해도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을 제가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있고 내가 너에게 붙어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은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관계를 마다가 7절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바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 말씀이 내 속에 거해서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말씀하고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 많이 아는 것을 절대로 뜻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거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움직이면은 내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영접하게 되고 가치관도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편견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이제 권사님들 중에 기도하시는 분이 많은데 참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는 걸 보고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기도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99세로 돌아가신 빌리 그라함은 만년에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실패자라고 너무 뜻밖의 고백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보냈지만 미팅으로 보냈지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것이 너무 적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좀 더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더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것인데, 후회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많은 사역 때문에, 많은 활동 때문에 바쁘게 지내지만 정작 예수님 안에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영적인 탈진에 빠지고 시험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일은 많이 활동하던 부흥사들이 왜 타락합니까? 왜 거듭난 길로 갑니까? 사탄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도 사역이 더 중요하다, 사역을 우선하라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배 교회 릴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이도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분명히 근거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 인도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착실하기 때문에 청년부 회장까지 했지만 저는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희 개인적인 구주요 주님으로 전혀 양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지 저는 전혀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런 제가 사역자가 된 후인 75년 5월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서 제가 비로소 죄 있는 걸 처음 깨닫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거듭남으로써 저는 그때 비로소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전의 습관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힘과 진심을 가지고 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생명의 삶을 이제 가정교회를 도입해서 처음 가르칠 때 제가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관계를 저는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성실하지만은 대학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관계를 배우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면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 인쇄 채찍, 온갖 훈련으로 강한 저희 자를 꺾으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고자 하던 교만을 순간마다 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힘쓰고자 배우고자 했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 안에 거하고자 조금 힘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더욱더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을 배우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생 들포도만 맺다가 심판받을 저를 구원하셔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열매 맺는 그 삶의 기쁨과 행복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의지하고 살려겠던 자만심 교만을 회개합시다. 포도나무 가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에 거하는 삶을 힘써 살도록 기도합시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삶을 살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이 주여 사탄의 속아서 아버지의 죄악된 열매를 맺다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박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깊은 말씀을 순종해서 더욱 예수님 안에 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내면과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참 포도나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섬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이 주님 안에 깊이 거하고 머물러 있으므로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